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저도 감기가 오락가락합니다. 나았다가 또 감기가 걸리고요.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 7절 15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뽑으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살하기 위해서 행하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의 한 대목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것은 7절에서 하만이 유다인의 멸살의 날을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그 날짜가 12월이라는 것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월 달에 이걸 뽑았는데 약 11개월 뒤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 11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도 또 전세가 역전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제 결단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 민족 말살 이 총계를 꾸민 이 하만은 약 100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괴롭혔던 아말렉 조선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당시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혈통적 적대 관계와 더불어서 당시 하만에게 있어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정적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어요. 즉 정치적 암투가 끊이지 않았던 이 바사 왕국에서 이민족이었던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요. 또 역시 이민족이면서 왕의 목숨까지 구한 모르드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과의 이 뿌리 깊은 대립 관계가 하만의 극단적인 행동의 원인이라 이해는 되지만 하만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음모를 꾸며서까지 그 민족을 말살할 정도의 일인가라는 거예요. 아니,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전체 그 민족을 말살한다. 그런데 하만은 이 더러운 술수를 동원하고 왕의 귀와 눈을 가려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결국 얻어내게 되는데요. 이 비루한 자의 권력은 자신과 백성을 함께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만의 행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의 문제가 돼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주인공들의 그 신앙 고백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처한 상황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비루한 권력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기로 마음을 먹죠. 시작은 단지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 민족을 말살하는 거대한 음모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핑계 하나 가지고 더 큰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경솔하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다민족이 섞여 사는 페르시아잖아요. 그런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종족을 말살하기로 했으면서도 그 종족이 어느 종족이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또 수산섬이 어지러웠을 때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수에로의 그 눈을 가린 것은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아수에로는 하만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13절의 조선을 보면 아수에로는 하만이 멸살하려고 하는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죠. 만약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이 알고 아수에로가 알았다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수에로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수에로도 유다인을 썩 좋게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하만은 아수에로 왕 통치 12년 2월에 하만과 그의 무리는 언제 이 거사를 진행할지 묻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즉 자기의 악한 계획을 왕에게 제시하기 전에 먼저 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제비 뽑기라고 얘기하는 이 부르라는 말로 이 단어는 추첨 그런 거죠. 그러나 정확한 히브리어는 고랄이라고 쓰는데요. 제비를 뽑을 때 이 던지는 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물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직역해보면 부르 곧 제비가 하만 앞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만은 그가 계획한 민족 말살에 적합한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서 날과 달을 제비 뽑기를 했던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날짜가 언제요? 그해 12월. 그 11개월은 반전이 일어나기에 충분해 보이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성경 기자는 제비뽑기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읽혀집니다. 이 비루한 자의 권력은 이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수에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다른 명분을 들고 나와요. 그는 유대 백성들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고소해요. 마치 예수님을 고발하던 무리들이 썼던 수법과 흡사해 보입니다. 이 고소는 사실 모르드게의 경우에조차 맞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비록 모르드게가 왕의 이 절하는 명령을 어기긴 했지만 왕의 생명을 반역으로부터 보호한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보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어 그들 진멸하소서. 자, 하만은 자기가 반역적인 백성이라고 언급한 그 백성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단지 한 나라가 흩어져 사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만은 민족을 언급할 때 필요조차 없는 하찮은 민족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일을 관철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뇌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정치 이면에 늘 돌아다니는 게 뭡니까? 바로 비자금이잖아요. 이 비자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 돈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에 사용하고 항상 정치 권력 뒤에는 이런 검은 돈이 있다 이 말이죠.
하만 한민족을 학살하는 일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며 또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왕의 명문화된 조서를 요구하죠. 은 일반 달란트는 은 34만 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가 1년간 거둬들이던 총 수입의 약 6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더하겠죠. 하만이 막대한 이 금액을 아하수엘에게 뇌물로 바치려 했던 것은 유대인 그 진멸 계획에 있어서 아하수엘의 변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뇌물을 갖다가 매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면에 유대인이 진멸하고 탈취한 재물로 그 금액을 충당하겠다라는 속셈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아하수엘의 백지 위임장을 받아낸 것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이었습니다. 아하수엘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신념이나 일관성은 뭐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뇌물 앞에 하염없이 약한 그런 왕이었어요. 왕은 1만 달란트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예 자기가 차고 있던 그 인장만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줍니다.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환자의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11절에 인장만지를 빼주면 아하수에라고 하는 말이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아하수에는 은 1만 달란트의 자국 백성 가운데 어떤 민족인지 알지도 못하는 백성을 몰살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역시 이 비루한 정치가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걸 결국에는 나 자신도 망치고요. 나라도 망치는 것은 다 이런 크고 작은 탐욕이 문제고요. 비루한 정치에 쓸모없는 복수심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 은을 내게 주온다라는 것은 아하수에게 1만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유다인을 멸살하고 착취한 돈을 하만에게 주겠다는 말인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하수에로 탐욕스럽고 이 변덕스러우면서 돈을 사랑하는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해요. 왕의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절대 반지. 절대 반지예요. 하만은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경을 소집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왕이 써준 게 아니고 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지방의 언어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이제 인을 쳤다는 거죠. 이 엄청난 비용과 이 단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진행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지만 하만에게는 이 일이 그렇게 은 1만 달란트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지상 과제가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만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목이 달아요. 자, 그리고 그 일로 이제 수산성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하만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명령을 각 지방에 이제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처분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고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라. 언제요? 12월 달. 그러니까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모두 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국 땅에 살면서 이제 힘들게 어렵게 서럽게 모은 재산을 몰수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비루한 지도자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난 결과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수산성은 소란스럽고요. 민심이 흉흉해지고요. 비루한 정치가들은 술판을 벌이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는 인사를 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와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광분하면서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 그리고 그런 하만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와 같은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그 누구도 백성들의 안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죠.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목회자도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비루한 자가 되면 나라 꼴이 비루해져요. 지도자가 졸렬하면 복수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탕진한 국고는 말로 할 수 없어요. 한반도크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6월 3일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고 싶지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잘못 뽑으면 우리는 또 3년을 지난 시간처럼 보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3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3년의 시간이 우리나라를 벌써 10년 뒤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누가 더 잘 이끌어가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관상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상이 어떠니, 시가 안 맞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관상 볼 거면 저기 명략을 가든지 여기 불교에 가서 그런 걸 보든지 해야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입에서 자꾸 뭐 관상이 나쁘다는 둥, 뭐 인상이 안 좋다는 둥, 뭐 지금 그걸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지. 관상이 어떠니 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자꾸 토테미즘 신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보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 맞는지 비춰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대통령 선거 6월 3일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우리나라가 더 잘 발달할 것인지 더 좋게 나아갈 것인지 그걸 봐야지. 쓸데없는 뭐 미신적인 내용들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살아야 했던 하만과 에스더 그리고 또 유다인들에게는 생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박해는 곧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데 여러분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도록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뭐죠? 바로 기도예요. 신앙이에요. 바야흐로 본격적인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장도 권력이 될 수 있고요. 목사도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직장 상사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하만처럼 필요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만이 뽑은 제비가 12월이고 그 시간에 일어난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또 인생의 요절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잠언 16장 9절 33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개척하려고 해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하나 간증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사모님 얘기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은행에 직장을 이제 좀 있으면 관둬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뭐 다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뭐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5, 6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 1급, 뭐 2급 상담사 뭐 인지 치료 뭐 1급 하여튼 자기도 많이 땄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군대에 있는 아이들 상담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치료를 하는 그 군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지원을 했어요. 기존에 다니던 지금 은행을 관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그 뭐 서류 접수하는 것도 안 맞고요. 그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 다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을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또 2주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지 않습니까? 은행은 여러분 5월 달에 되면 감사철입니다. 감사를 막 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시간대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는 그걸 서류를 접수하고 그 교육을 받으려면 그 인터넷에서 이제 교육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접수하는데 빛의 속도로 접수하지 않으면 올해 그 교육을 받지 못해요. 올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상담사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상담사 지원을 못하면 우리 사모는 은행 일을 관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은행 일을 관두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제 못하고 1년 넘게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된 그 이빨이요, 진짜 쳇바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터넷 접수하는 거를 제가 했습니다만 제가 빛의 속도로 그걸 거기 아무도 자기랑 같이 했던 그 접수했던 사람은 아무도 거기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저만 유일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등록을 해줬어요. 그리고서는 지난주까지 2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은혜인가? 중간에 이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차감돼요. 시간이 차감돼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뭐 가뜩이나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그러고 앉아서 강의까지 들어야 되니 이게 2중 3중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도 철저하게 그 2주를 잘 마쳤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행에서 저기 연합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게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교육이.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안 나오고 있다가요, 그 지난주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딱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네, 감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사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그 일을 진행을 시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육을 잘 마쳤고요. 서류 접수 잘했고요. 이제 뭐 서류가 발표가 6월 2일 날 나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했으니 저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중에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 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뭐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